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우리 열왕기하 2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너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오늘은 다 같이 열왕기하 2장 6절에서 14절을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가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야 왕의 최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하시야 왕은 그의 아버지 아합의 결국을 보고도 오히려 바알을 숭배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하자 그는 하나님이 아닌 바알세붑에게 자신의 운명을 묻는 어리석음까지 범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하시야 왕에게 너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하시야 왕에게 이러한 심판과 징계의 소식을 전한 것이 누구였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죠. 절대 권력자인 악한 왕에게 죽음의 심판을 선포한다는 것은 보통의 믿음과 용기가 없으면 하기 힘든 일이었지만 엘리야는 그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즉시 사명의 길로 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져 있을 때,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이 갈라져 극도의 혼란기를 겪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믿음의 사람이었죠. 오늘 말씀은 이 엘리야의 마지막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엘리야가 승천에 관한 사건인데 사실 열왕기상 19장에서부터 이어진 내용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물리칩니다. 하지만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분노한 이세벨을 피해 광야로 도망친 엘리야 선지자에게 아합을 대신해서 군대장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엘리사를 찾아가 기름을 부어 엘리야의 뒤를 이을 선지자로 세우라고 명하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소와 함께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를 찾아가자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가 되어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열왕기하 2장 1절을 보면 주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에 실어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실 때가 되니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길갈을 떠났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죠. 본문을 보면 엘리야도 엘리사도 그리고 그 외에 베들과 여리고에 있던 예언자 수련생들도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곧 데리고 가실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길갈에서 베들로 부르실 때, 베델에서 여리고로 부르실 때, 그리고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부르실 때마다 엘리사에게 그곳에 남아있으라 라고 3번이나 말합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나 그때마다 이 엘리사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끝까지 엘리야를 떠나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엘리사는 결국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승천하는 그 자리에 함께 동참하는 영광을 얻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 영광의 자리에 엘리사가 마침내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보인 반응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옷을 찢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물을 쳤을 때 그 물이 갈라졌던 것처럼 엘리사 또한 그가 물을 쳤을 때 물이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능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의 겉옷을 거두어 가게 됩니다. 마침내 그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먼저 사람은 가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승천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영원히 이 땅에 살 수도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수명이 차자 하늘로 부르시고 엘리야를 그의 후계자 삼아주셨습니다. 이 땅을 위해 엘리사를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사람은 바뀌었지만 그들을 통해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시대입니다. 누가 교회입니까? 바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의 사명자, 교회입니다. 우리가 엘리야, 엘리사의 그 사명을 부여받은 것이죠.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이야기하듯 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은혜와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의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자리를 지키는 자, 충성된 자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켰던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늘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즉시로 순종했던 것이 엘리야였죠. 그의 후계자 엘리사 또한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자였습니다. 모든 사명자들이, 모든 사역자들이, 선지자 수련생들이 그 자리를 떠났을지라도 엘리사는 끝까지 자리를 지키게 됐죠. 엘리야가 자신을 따라오지 못하도록 장소를 3번이나 바꾸었지만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의 곁을 지켰고 마침내 그의 승천을 눈앞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의 후계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자리를 옮기는 것이 능력이라고 여겨지는 세상입니다. 자신의 능력에 맞게 자리를 잘 옮기는 것이 능력으로 인정받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자들, 마지막 때까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머무는 자들이 바로 능력의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는 자들, 바로 그러한 자들이 우리 되기를 간구할 수 있는 기다림의 능력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하루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자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에 필요한 능력과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또한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며 사명자의 자리를 지키며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